반갑습니다. 올해는 가을 날씨가 가을이 길고 비가 좀 제때만 왔으면 멋진 단풍을 볼 건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도 늦게라도 비가 와서 가뭄을 좀 해가를 시켜주니까 그 비가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제 한참 김장철이죠. 그래, 그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은 각 집마다 또 이래 모여서 김장을 담그고 뭐 하고 이래 하면서 많이들 바쁘셔요. 자,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부처님 법문, 부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분 중에서 일본 스님 중에는 일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일휴라는 분이 굉장히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이분은 좀 특별했던 모양입니다. 어려서 9살 때쯤에도 일화가 하나 나왔어요. 그 9살 때쯤에 은사 스님을 이제 사형 스님하고 같이 은사 스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하루는 은사 스님이 오늘은 내가 좀 외출을 할 거니까 잘 지내라 이랬거든요. 예, 잘 지내죠. 그러고는 이따가 배웅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자기 일을 하다가 스승님 방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사형이 그 방에서 막 울고 있어요. 일유 스님은 9살이고 그 사형 스님은 한 15쯤 됐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우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평소에 이 스승님이 이렇게 그릇을 하나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그 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골동 같은 거겠죠? 그 의미가 있는 그릇 이제 병인데 이거를 이렇게 함에다 넣어가지고 보관했다가 꺼내서 이렇게 한번 보고 또 넣어놓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15된 상자한테 그 상자는 건드리지 말고 열어보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5세, 13, 14, 15세 그 상자를 계속 보면서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또 손대지 마라, 열어보지도 마라. 우리는 금지된 것을 욕망한다. 그 어린 나이에 금지된 것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 이제 궁금하니까 스승님 외출하신 사이에 꺼내서 이리 보고 저리 보다가 잘못해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깨졌죠. 깨지고 나니까 뭐 감당할 자신이 있어요? 없죠. 감당할 자신이 없어 울고 있는 거예요. 이루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사형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걱정 안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거요 제가 깼다고 할게요. 9살이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깼다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건 미안해서 안 된다고. 어떻게 내가 깨고 대신 야단맞이를 할 수 있느냐. 곤란하다 이러니까. 오늘 점심에 만두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 사형목소로 나오는 만두 중에 한 개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하나 더 먹고 그 값으로 야단 좀 맞죠 뭐. 그러니까 만두가 아깝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신 야단 맞아준다는데 만두 하나 주는 거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만두를 하나 줬어요. 만두 잘 얻어먹고. 그날 따라서 이제 이류 스님이 다른 일도, 할 일들을 해놓고 그 어린 동자승이 선방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좌선을 하다가 스승님 돌아오시니까 인사를 하고 하니까 스승님이 그래, 오늘 뭐 했노? 잘 놀았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참선을 좀 했습니다. 그래? 그래, 참선을 어떻게 했는데? 오늘은 무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선을 했습니다. 그래?
그래, 무상이면 이제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죠? 항상 모든 것은 변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혹시 모든 것이 무상하더라도 그러면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근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야, 그런 일은 없다. 누구라도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기 마련이란다. 아, 사람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그럼 사람 말고 일반 물건은 어떻습니까? 일반 물건 중에는 무상을 벗어나는 것이 있겠습니까? 물건에도 그런 건 없다. 무상을 벗어날 만한 건 없지.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아끼는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끼는 물건이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무상을 어떻게 벗어나겠냐.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아끼던 것도 망가지기 마련이란다. 그러니까 그 이 교수님이 보재기를 하나 꺼내서 앞에 내놓으면서 오늘 시절 인연이 도래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펴서 보여주니까 뭔지 알죠? 자, 이쯤 됐으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웃고 말죠. 그렇죠? 그런데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이렇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도 무상의 경우를 벗어날 길이 없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데 알고 있지만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서 준비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물건도 무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또 준비했죠. 그 다음에 특수한 사례. 이건 일반 사례고 특수한 사례 중에서 소중하게 아끼는 것도 무상을 벗어나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시절 인연을 만나면 방법이 없다. 이 정리가 됐어요. 자, 이제 어때요? 지금 현재 감각으로 정리를 한번 했죠.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딱 내놓으면은 어떨까요? 받아들이기가 수월할까요? 어려울까? 다 아는 문제인데도 준비 작업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9살에 이 준비 작업을 해서 그 만두 하나 잘 얻어먹고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는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던 청춘에 한참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던 청춘이 변해가고 있어요. 많이 변했어요. 그죠? 그럼 청춘이 어느새 여름이 어느새 가고 가을도 거의 갔구나. 지금 가을인지 겨울인지 애매하긴 하지만은 계절은 가고 있구나.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무상을 어느 때 자신감이 있고 힘이 넘칠 때는 무상하다는 거,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그리고 나는 예외 같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직책이나 권세가 계속 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힘들 때는 이 힘든 상황이 계속 갈 것 같기만 하고, 이렇게 우리는 계속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갈 것 같기만 한, 그러죠? 이런 그것이 부처님의 법문에 의해서 바라보면은 지혜로운 안목이다? 아니면은 지혜롭지 않은 사실에 입각한 안목이다? 아니면 사실이 아닌 안목이냐?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 그러죠? 착각.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일들을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사람마다 그 순간순간에 오늘 하루, 보통 평균의 능력이라는 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날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낼 수 있는
그 이렇게 그 역량이라는 게 변화가 오나요, 안 오나요? 실제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역량에는 변화라는 게 있는데 2006년도인가 우리가 잘 아는 회사 중에서 구글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저기 그 안드로이드를 지금 OS를 이렇게 공급하는 회사죠. 그 구글 회사의 사운이 뭐냐면은 사악해지지 말자. 회사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게 설립되어 있긴 한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해서 사악한 방법, 사악한 패턴은 취하지 말자. 이게 이제 그 회사 창립 그 모토예요. 참 그 사악해지는 방법을 회피하면서 그걸 거부하면서 그런 굴지의 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대단해요. 그리고 그 사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혁신적으로 가장 그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06년도 몇 분기인가에 앞에 분기인지 전년 대비인지 그 비교를 할 때 87%인가 성장을 했어요. 수익률이. 그러면은 굉장히 크게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87%의 성장률을 보인 회사는 찬탄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식, 그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그 회사가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보통은 그 정도 실적을 내면은 찬탄을 받아야 되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보니까 한 구글이 그때쯤에는 실적을 한 150%쯤 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150%낼 기대치에다 걸고서 이제 주식 거래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뭐 87% 이러니까 형편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래서 또 투자 실적이 실패를 하고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막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를 가져주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이 기대를 보통 나한테 가져주는 분들은요, 한번 어떤 모양의 기대를 가지면은 그 기대치에 대해서 변화를 안 줘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내 역량이 좀 떨어질 때가 있거든. 내 역량이 떨어질 때도 여전히 높은 기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그 기대치에 눌려서 이게 힘이 들어져요. 우리 혹시 살아본 적 있어요? 주변에서 나한테 뭔가를 기대하는데 그 기대치를 내가 도저히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 어때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그 재미가 좀 적죠? 그 독일의 폭스바겐이라는 회사에서 CEO가 탄소 배출량을 몇 년도 안에 얼마까지 맞춰라 하고 엔지니어들한테 뭐 요구를 했던 모양이죠? 근데 엔지니어들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떡하지? 근데 이 CEO는 무조건 맞춰라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맞출 재주는 없고 맞추라고 기대치는 요구했으니까 어떻게 맞췄어요? 가짜로 맞췄어요. 그러죠? 그리고 가짜로 맞춰놓은 게 지금 어떻게 돼요? 회사를 거의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파산하느냐? 이 지경까지 지금 와 있어요. 어떤 분이 고맙죠? 내가
노력하면은 성취할 수 있는 정도로다가 기대치를 늘 탄력적으로 무상하게 운영해 주면서,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을 따라 기뻐하면서, 또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가능치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또 기대를 가져주고 용기를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되면 나는 계속 힘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 있어. 그런데 어떤 기대치가 뭐냐면은 이렇게 기대치의 변화가 없으면 이 기대를 해주는 사람도 무상의 원칙을 따라가야 될까요, 안 따라가야 될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아들한테, 딸한테, 이런 며느리한테 이런 기대를 딱 하면은 그게 뭐 과한 기대라고. 그것도 못 채워.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관계에서 역으로 이렇게 보면 누군가 기대하는데 평상시에 기대하는 것은 당연했는데 현재 내 역량이 좀 떨어질 때는 그 평소에 이렇게 나한테 걸던 기대조차도 무거울 때가 있죠. 그 무거우면은 사람이 어때요? 감당하기 무거우면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내려놓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기대치를 현실에 맞게, 현재 감당하고 성취한다는 감이 오게끔 조금 낮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기대를 거는데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걸 기대하고 앉아있으면 부모님들 속이 어때요? 많이 상하죠? 안 해주고 싶나? 해주고 싶어도 어려워요. 자, 이럴 때 자식들이 부모님의 이 마음을 알고 그 기대치를 스스로 조정할 줄 아는 거. 그렇죠? 내 기대치를 당연하다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이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기대치를 또 높일 수 있죠. 역량의 그 순간순간에 따라서 건강도에 따라서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게 다르고, 내 이렇게 용기나 모든 면이 그때그때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해가는 흐름에서 내가 노력하고 싶고, 내가 성취하고 싶고, 내가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고, 그러죠? 이렇게 그래야 이제 우리는 이게 함께 살아가면서 용기를 얻어요. 우리가 기대를 해주는 것은 사람에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선물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대를 잘못해주면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과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을 성취시켜주는 쪽으로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부담을 주고 이렇게 주저앉게 만드는 그러한 이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일상에서 늘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일상에서 늘 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당연한데, 내가 거는 기대는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데, 어떻게 한다? 양 조절을, 이렇게 조절을 늘 유연하게, 무상하게, 변화 가능하게 조절할 수 있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무상하다는 게 모든 것이 변하는데 내 기대치만 안 변하고 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변하는 상황을 무시하고 자식이 부모님에게 기대치를 안 바꾸고 있다. 그런데 부모님의 역량은 변화를 하고 있다. 어려운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 자식들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영양이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을 때도 있고 또 하향 곡선을 그을 때도 있어요. 그럴 적에 거기에 맞춰서 그 아이들의 눈으로 봐서 성취 가능한 목표를 잡아주고 용기를 내게 하고, 그러면은요, 용기가 나다 보면은 예전의 컨디션을 또 쉽게 회복하거든. 그러죠? 그러고 자기 스스로 또 협조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이 수험 계절에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이 마음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이에서도 늘 욕심만큼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생기를 낼 수 있는 만큼 이 선택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삶을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 수 있게끔 서포트 해주고 또 그 힘이 돼주는 그런 부모님, 그런 가족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가족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또 그 기대치를 편안하게 조정하는데 그 중심 에너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연세가 있는 분들은 고전적인 이렇게 동양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속에서 익숙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 우리하고 같은 얼굴색인데 그런데 서양식 생활 패턴을 익혔어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과 어른들은 같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낼게, 오늘은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얘기인데, 젊은 사람들은 뭐 먹고 싶니? 같은 걸 먹어야 할 부담을 안 느끼고 각자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 거 자기가 계산해요. 더치페이라고. 이제 우리는 그거를 어른 세대들은 영화에서나 봤던 얘기지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부자연스럽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젊은 사람과 연세가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생활 패턴이 달라요. 자, 그러면은 내가 연세가 있는 분이 젊은 사람에게 다가갈 때와 젊은 사람이 연세가 있는 분한테 다가갈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가가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의 생활 패턴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가가면서 나한테 맞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또 의지합니다.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서 부처님의 법문 중에서 보현행원품, 화엄경 보현행원품 얘기를 많이 듣죠. 화엄경 보현행원품 중에서 첫 번째 예경제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방 3세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라.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고 공경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정성을 다해서 공경하는 태도를 취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구가 이렇게 우주에 이렇게 떠 있죠. 그리고 위로 아래로 동서남북으로 무한히 확장을 해보면은 우주가 잡히죠. 우주 안에, 은하계 안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과거세에 출현해서 과거세 중생을 제도하신 부처님은 과거세 부처님. 3세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세 부처님. 현재세에 출현해서 현재세에 중생을 제도해 주시는 부처님은 현재세 부처님. 그리고 미래세 출현해서 미래세 중생을 제도해 주실 분은 미래세 부처님인데,
그 미래세 부처님의 후보가 누구냐 하면은 일체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모두 미래 부처님 후보가 되니까 미래 부처님에게도 예경한다. 이래요. 누가? 부처님, 불보살님이 미래 부처님에게 예경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예경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공경을 다해서 예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정성과 공경의 마음을 담아서 자식에게 표현하면은 그것이 사랑이 됩니다. 자식이 정성과 공경을 담아서 부모에게 표현하면 효도가 됩니다. 그 표현하는 에너지는 같은데 정성과 공경이라는 에너지인데 관계의 모양 때문에 사랑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관계의 모양 때문에 효성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실제 그렇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반토막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자, 뭐가 반토막이면은 완전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부족해요. 그럼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반토막 예절이냐 그러면은 예의란 모름지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수순하고 윗사람을 따르고 윗사람한테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통은 아랫사람이 위에게 위로. 그런데 그럼 위에 분은 아랫사람을 향해서 마음대로 해도 부처님의 법에는 어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 정성과 공경의 마음을 쓰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은 윗분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도 정성과 공경을 쓰는 게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하죠. 우리 생활에서는 당연한가요? 안 한가요? 부처님의 법문을 따르면 괴로움이 줄고 행복이 늘어나고 어리석음이 줄어들고 지혜가 늘어나요. 부처님의 법문을 안 따르면은 부처님의 법문대로 우리 생활을 안 하면 괴로움의 양이 늘어나고 행복의 양이 줄어들어요. 어리석음이 늘어나고 지혜가 줄어들어요. 반토막 예절을 요구하게 되면은 자식들이 며느리가 사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뭐라 그래요? 우리 좀 바빠요. 그리고 데리고 있는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일방적이게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처님 법은 아랫사람만 연습한다? 아니면 어른들도 함께 연습한다? 어른들도 함께 연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정성과 공경의 에너지를 담아서 그 다음에 그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교육 헌장이 아주 오래된 얘기죠. 매번 우리의 처지는 바뀌어요. 무상하게. 우리의 상태가 바뀌거든. 우리의 처지에 맞게. 그러죠? 우리의 처지를 발판으로 삼아서. 현재 무상하게 변하고 있는, 파동을 치면서 무상하게 변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가 있어요. 그 위에서 알맞게 기대치를 계속 조정해 가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가
사랑과 정성과 공경의 에너지를 담습니다. 그리고 표현하고 함께 협조하고. 자, 정성과 공경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은 말만 편하게 나올까요? 귀도 좀 편하게 열릴까요? 내가 정성과 공경을 담아서 바라보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때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내가 그분 얘기를 잘 못, 이렇게 대충 듣거나 잘라 듣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때는 뭐라고 판정을 해야 돼요? 내가 부처님 말씀 잘 안 듣고 있군. 그렇죠? 내가 내 마음속에 정성과 공경이 지금 부족하군. 이렇게 진단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진단이 나오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알아차렸으면. 알아차린 즉시 어떻게 한다? 그냥 넘어간다? 고친다. 알아차린 즉시 고치는 거예요. 자,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 이렇게 삶에서 모든 것은 그때그때 변화의 흐름을 타는데 변화의 상태를 우리의 처지로 삼고 그것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렇죠? 그때그때. 그래서 좀 그러면 이 상태는 뭐라 그래요? 그러한 변화하는 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잠들어 있는 상태다, 깨어 있는 상태다. 깨어 있는 상태. 그 속에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면서 흐름을 타면서 기대치도 성취 가능한 기대치로 조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절을 지킬 적에 한 방향 예절을 얘기해야 될까요? 쌍방향 예절을 지켜야 될까요? 쌍방향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정성과 공경의 에너지를 갖고 정성과 공경을 통해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연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아직 몸의 습관이 아직 연습이 안 됐고 말하는 습관이 아직 연습이 안 됐고 마음 쓰는 습관이 아직 연습이 안 됐으면 어떡할까요? 결심을 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역카운트 100을 시작하는 겁니다. 역카운트 100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을 몸에 붙이는데 최소 100번의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번 마음 먹고 시도해 봤는데 어느 순간에 또 안 돼. 그럼 뭐예요? 아직 99번의 기회가 남았다. 자, 이렇게 역카운트를 100을 시작하면은 내가 한 번만에 해야지 이렇게 자기한테 기대를 걸어놨다가 한 번만에 안 되고 나면 실망하고 그만두는 수가 있죠. 세 번쯤 하다가 힘들면은 실망하고 그만두는 수가 있죠. 근데 자기 자신한테 여유 있게 100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0번 동안 어떻게 해요? 노력을 대충대충 합니까? 정성과 공경을 담아서 열심히 합니까? 정성과 공경을 담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은 함께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마찬가지겠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서 온전한 예절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면은 부처님의 가피가 많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 것 같습니까? 부처님의 가피를 좀 많이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부처님의 가피를 많이 받으려면은 부처님이 일러주신 법을 실천을 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실천하는 곳에 가피가 많겠습니까? 실천 안 하는 곳에 가피가 많겠습니까? 느낌이 오시죠? 네. 우리 불자님들 가피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공경을 다해서 부모님을 뵙고 또 정성과 공경을 담아서 나를 바라봐주는 부모님과 그러죠. 그리고 그때그때 알맞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그런 기대를 서로 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열애사 불자 가족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